오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일이었어요. 그때 매튜 에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50m 소총 3자세를 경기에서 매튜는 금메달을 달 한 발을 놔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표적의 정중앙을 맞추지 않아도 8점만 이게 있잖아요. 뭐 7점, 6점 이렇게 중앙으로 갈수록 1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점만 맞춰도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점수였어요. 근데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표적을 쏜 것이었어요. 매튜는 2번 레인에 있었는데 그가 쏜 레인은 3번 레인, 옆에 있는 레인의 표적을 가서 쏘고 말았던 것입니다. 표적은 제대로 맞추었지만 엉뚱한 표적인 까닭에 점수는 빵점이 되었고, 결국 매튜는 금메달은커녕 파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매튜처럼 엉뚱한 표적을 겨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다른 한편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한 사람만이 오직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여러분, 21절 22절에 반복해서 주여 주여,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강조 구문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그들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는 너희들을 아예 모른다고 예수님이 치부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마음은 어땠어요? 천천병력을 듣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격선수 매튜 에먼스처럼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에먼스의 이야기처럼 표적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표적을 향해 살면 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저 단순한 예가 아니라 실제로 반드시 일어날 일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두 건축자에 대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한 건축자는 단단한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을 짓고, 다른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완성되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에 바위 위의 집은 어땠어요? 무너지지 않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너졌다 그랬는데 그 무너짐이 어떻다 그랬어요? 심히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심히 컸다는 건 뭐예요? 돌이킬 수 없고 다시 리빌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풍지박산 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건축가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시고, 또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건축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건축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이렇게 저녁 7시 정도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제가 저녁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배드민턴을 치자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이게 배드민턴을 이렇게 치려고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바람이 막 강하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배드민턴 그 셔틀콕이 어때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벼워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이를 치면은 절로 휙 날아가고, 이렇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쳤는데 절로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막 치다가 바람이 너무 세다 그러는데 갑자기 10분 후쯤에 강한 바람이 오니까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대 같은 폭우가 막 내리기 시작해서 어때 우리는 비 온다 하면서 애들하고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비가 장대같이 오는데 우리 막둥이가 제 옆에 서서 아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집 날아가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바람이 엄청나게 비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건축가의 증가는 홍수나 비바람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홍수나 비바람이 불기 전에는 두 사람의 지은 집은 멀쩡해요. 아니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아주 그냥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훌륭하고 아주 멋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2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홍수나 험한 비바람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의 결국은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건축자는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선택한 것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바위는 기초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바위를 쪼개고 깎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초를 세우는 그 작업이 너무나 힘이 들고 시간도 너무나 많이 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초가 완성되면 어때요?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모래에 그 흙의 기초 공사를 한 집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바위에 비해서 너무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빠르게 지은 집은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기억나세요? 엄마 돼지가 있었는데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에게 말을 하죠. 자 가서 너희들의 집을 짓거라. 그랬더니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어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아주 쉽게 금방 여기저기 널려있는 지푸라기를 갖고 와서 얼기설기 집을 그럴듯하게 지었고 빨리 지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내 집이야 포근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나뭇가지. 지푸라기보다는 좀 덜 있고 이렇게 좀 구부리기도 힘들고 이게 꺾어서 하기도 좀 힘든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포근해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둥이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무거워요. 힘이 들어요. 날르는데 땀이 나고 힘들고 그것을 차곡차곡 한 장 한 장 하는 게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힘들게 다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포근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쿵쿵쿵 누가 다가와요? 늑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푸라기로 만든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훅 하고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돼지에게 갔죠. 쿵쿵 가랍니다. 그러더니 거기서도 후 하고 세게 보니까 어땠어요? 나뭇가지로 해진 집이 확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형은 막내 집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얘들 야 막둥아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이거 들어와 우리 집으로. 거기 들어갔습니다. 늑대가 막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벽돌 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숭어불 하고 후 하고 부르는데 어때요? 끄떡없어요. 아무리 늑대가 후 하고 불어도 그 벽돌집은 날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이 지은 믿음이라는 집에 후 하고 세상에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개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순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지었는가에 의해서 사단이 우리를 후벼 팠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지는가 아니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가, 그때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단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때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요. 성경은 진짜 지키라고 쓰여져 있는 말들인가? 글들이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일정 거리를 두고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석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모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모래는 바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자기의 경험과 지혜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 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집이 크고 튼튼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본래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지킨다면 5에서 10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존중하며 사랑하는가를 볼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과 열심이 바로 바른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살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견고한 신앙, 바위 위에 세운 믿음을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쓰여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정녕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제가 이런 봉사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말대로 너희는 순종하지 않고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고집대로, 너희의 의지대로, 너희의 경험대로 살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안다 하겠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참 의미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뜻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의 참 의미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억지로 친절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가능한 한 친절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켜낼 때 비로소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